한국에 와서 어떤 교회에서 설교할 일이 가끔 생기는데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긴장하면서 섭니다. 혹시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거나 제 이름 보시고 나중에 예전에 뭔가 나하고 뭐 엮인 일이 있다. 그럼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모르잖아요.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좀 긴장하면서 삽니다. 이게 공인이잖아요. 목사 선교는 공인이니까 제가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김성문 목사님하고는 신학교 동기고 목사 안수 동기예요. 제가 경기노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우리 백영묘 목사님 계신 거예요. 제가 석관중앙교회, 저기 석관동에 있는 석관중앙교회에서 5년 사역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제가 길 가다가 실수한 분 있나? 좀 긴장되는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좀 그런 마음이 들었고, 김선모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라고 해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계가 좀 깊습니다. 여기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저 쌍문교 앞에 3층에 상가교회, 기름교회 목사님이 저희 아내, 처외삼촌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우리 김성문 목사님하고 어떤 어린이 전도협회인지 무슨 협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이에다가 그쪽 전사님이 저희 친척이니까 우리 친척 언니 중에 괜찮은 언니인데 좀 누구를 소개시켜야겠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김성문 목사님 저를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아는 저기 괜찮은 저기 전도사인데 남자 전사 결혼 정년기에 됐는데 얘기하니까 이게 딱 의견이 맞은 거예요. 둘이 좀 다리 좀 놔보자. 저 사실 결혼 중매 하신 분이랑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술 석 잔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술은 안 드실 테니까 제가 음료수를 평생 사드릴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하고 같이 신학교 같이 다녔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는 선교사로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김선문 목사님은 국내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다르고 독특하고 또 후회하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잠깐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 보고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016년 5월 23일에 대만에 갔습니다. 대만에 처음 나가서 공항에 처음 도착했고요. 왼쪽 위에 사진 보면 이 막내가 지금 9살인데 11개월 때, 1살이 안 됐을 때 업고 나갔어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대만 8월 2일에 저희가 돌아가는데 3학년이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 도착하면은 아직 잠시만요. 제가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처음 도착하면은 언어를 배웁니다. 선교사는 언어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언어 배우는 2년 동안 하는 일은 선배 선교사를 찾아가거나 또는 여러 사람들 교제, 선배 선교사님 만나서 교제하고 또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 위에는 저 옆에 동네에 계시는 30년 차 넘으신 아주 대선배님 선교사님이신데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제가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선교단체 GMP라는 초교파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에서 저희 막내가 이제 거기 한 달 뒤에 바로 이제 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첫 돌을 맞이해서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돌잔치를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그다음 대만도 여전히 한류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언어 배우는 과정 중에 요청이 들어와요. 지역 교회에서 한국 김치를 좀 담궈달라.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6년 동안 저희 집 김치는 제가 담아요. 제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목회 다음으로 관심 있는 게 요리예요, 제가. 그래서 김치를 제가 담는데 그래서 그 김치 담그는 걸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저렇게 김치 담그는 거 가르쳐주고 사진 찍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류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를 배우는데요. 왼쪽 밑에 제가 중국어 외에 학가어라는 학가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웠습니다. 새로운 언어예요. 완전히 새로운 언어. 학가어에 대해서는 잠깐 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학가어를 1년 동안 배워가지고 제가 1년 만에 전국 학가어 성경 읽기 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보통 1등 해야 여러분들 막 이렇게 놀라시는데 1년 배우고 2등 하면 잘한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그 시사 매거진이라는 시사 저널인지 시사 매거진이라는 그 한번 보도가 됐는데 2년 언어 배울 동안에 좀 시간이 많이 있어서 통역할 일이 있었어요. 통역할 일이 있었는데 저 오른쪽 사진은 가운데 분이 부산에서 큰 제과점을 하시는 서홍원 회장이라고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오는 분이에요. 네. 굉장한 그 제과점 사장이고 교수님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마침 옆에 있는 대학에 이분이 오셔서 제가 통역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대만에도 선교사를 괴롭히는 김집사가 있습니다. 네. 싸움을 하고 나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이제 젊은 부부가 나갔는데 왼쪽에 그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참에 핑계를 삼아서 제가 신방을 갔죠. 신방 가가지고 축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선물 전달해주고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애 둘을 더 낳아가지고 5명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작년대학 저희 모임하고 있는데 여러분 80세 되신 분이 애찬을 하세요. 애찬 준비하세요. 80세 됐다고 나 이렇게 뒷짐지고 뒤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80세도 저희 애찬을 준비하시는 저희 성도님이 계세요. 저희 작년대학 모임은 80세 되신 할머니가 애찬 준비를 하세요. 건강하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작년대학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단기 선교팀이 오면 저도 단기 선교팀하고 함께 저희가 방문했던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 방문해서 전도를 합니다. 다음 코로나가 대만에도 굉장히 심한 영향력을 줬는데요. 가운데 위에 동그란 사진에 보면 저희는 4명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4명만 예배를 드려서 아주 강력하게 철저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 방역 1위 이런 타이틀도 받고 칭찬도 받고 잘 했습니다. 왼쪽에 장례식을 치르고요. 제가 들어온 해 작년에 들어왔는데 작년에 들어온 해에도 제가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장례는 몇 건을 치렀는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주례도 서보고요. 50 돼가지고 제가 주례를 3건이나 서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기회가 없거든요. 담임 목사님 아니고서는 한국에서는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50세 전에 3건이나 주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여전히 선교지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한 영혼을 전도해서 세례교육시키고 제가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7명의 열매를 주셨어요. 4년 동안 사역할 동안 7명의 열매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마지막에 가운데는 이제 할머니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3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 못 가게 해요, 교회를. 그래서 저희가 예방주사도 맞고 다 간다, 마스크하고 우리 코로나 스스로 검사해서 이상 없어서 한번 방문하겠다. 가까스로 이렇게 허락받고 저 할머니 3년 만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근데 소천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지금 속한 교단에 저는 아동부장이에요. 현지 교단의 아동부장이어서 제가 어린이 캠프를 마치고 작년에 기후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상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 첫째는 현지 초등학교 6년을 다 마치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고 저는 제일 서러운 게 아픈 겁니다. 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학 경험하신 분들 아이들이 그때 너무 어렸어요. 제가 요로 결석이 와가지고 저 혼자 119를 부르고 저 혼자 타고 가서 응급실에 저 혼자 들어가서 저 혼자 치료받고 혼자 나왔어요. 참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가운데 우리 둘째인데 이 머리에 방석 쓰고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대만은 뭐가 많죠? 뭐가 많죠? 지진이 많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지진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항상 저 방석 겸 머리 보호대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보호대를 학교에다 놓고 학기 끝날 때 이제 다 갖고 와서 집에서 이제 빨아서 다시 계약하면 갖고 갑니다. 이게 머리 보호대예요, 저게. 오른쪽 위에는 저희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 대표님이 저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한 방문을 하셔서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아래는 저희 장인 장모님 70주년 결혼 기념으로 이제 대만을 방문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모임을 하고 여행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사역을 소개하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여러분 대만은 TSMC라고 반도체 어떤 분야에서는 삼성을 능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체 규모는 삼성이 크지만 그런 대단한 회사가 있는 반면에 그 회장, 그 사장들이 음력칠월만 되면은 각종 사당, 절, 유교, 불교, 도교 이런 사당에 가서 엄청난 돈을 내고 기부하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급으로 잘 사는 대만이 아직까지 저런 것들이 사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영적 싸움도 심합니다. 저 왼쪽 위에 있는 절은 제가 나중에 소개할 저희 정레이창 성도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세운 청나라 때 세운 절이에요. 아직도 존재하고 엄청난 큰 절입니다. 저희 사는 지역에서 가장 큰 절입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는 의민묘라고 해가지고 의사, 쉽게 예를 들면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패를 모셔놓고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거죠. 우리는 기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관우도 신이에요. 힘 있는 사람. 여러분 손오공도 섬겨요. 손오공. 왜냐하면 힘이 있다고 느끼니까. 실제 존재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다 섬깁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 섬깁니다. 오른쪽에 있는 오곡공에 있는 신농대지는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신이고, 저기 입구에 사람이 저기 전동차를 타고 있는데 저게 한 2m 정도 돼요. 저 입구가. 그러면 저 동상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궁이 이렇게 힘이 있다, 돈이 있다, 효험이 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종교심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학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의 혁명을 일으킨 청나라를 무너뜨린 손문이 학가인입니다. 학가인 잘 모르셔야 돼요. 장구경, 저 또래 영웅본색의 주인공 장구경이 학가인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 리콴유가 학가인입니다. 그리고 홍콩 재벌 리카싱이 학가인입니다. 이 학가인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소수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이해요. 대만의 2,300만 명 중에 46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기로 소문난 민족이에요. 0.4%. 여러분 100명당 1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복음화율을 얘기할 때 예수님 믿는 비율이 1000명당 4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화율이 0.4%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만과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전쟁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정말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번에 안식년을 보내고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선문 목사님 행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행복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아닌 것 같죠? 진짜예요. 목사님이 행복하고 건강하면요 영적으로 그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저도 코로나19로 아버지가 위독하셔가지고 가장 심할 때 귀국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2주 격리하고 아버지만 잠깐 뵈고 아버지는 호전되셔가지고 다시 대만으로 가서 3주 격리를 했습니다. 격리만 5주를 해봤어요. 저도 거기서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서 격리할 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처음 듣는 영어 단어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 잠깐 소개했는데요. 이제 보겠습니다. 언성 히어로라고 해가지고요. 해석하면은 칭송받지 못하는 영웅. 아주 더 쉬운 말로 하면 무명의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듣다가 이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죠.
보니까 보통 무명의 용사,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큰 공로가 있지만 큰 공헌을 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언성 히어로라고 합니다. 무명의 용사라고 해석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운동 경기를 예로 들면은요, 농구하고 축구, 배구에서 골을 넣은 사람, 점수를 올린 사람, 그리고 그 골을 넣도록 도와준 사람, 그걸 뭐 했다고 그러죠? 어시스트, 어시스트 했다고 하죠. 그 사람들, 이 두 종류 사람, 골 넣은 사람과 어시스트 한 사람은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연봉도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을 넣도록 도와준 어시스트 한 사람에게 공을 전달해준 세 번째 사람이 있죠. 보통 세 번째 사람 이상을 언성 히어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잘 안 알려지죠, 보통. 첫 번째 골 넣은 사람과 두 번째 사람까지는 많이 알아요. 그리고 자주 뛸 기회도 주어지고 매체의 스포트라이트도 받게 되는 겁니다. 공로는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을 언성 히어로, 무명의 용사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에도 보니까, 성경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숨은 공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숨은 가족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교회 앞에서 자주 앞에 서고 앞에 나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사역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사명에 따라서, 직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반대로 무명의 용사처럼 잘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그런 분들 섬김과 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기억되어지지 않는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모임도 그냥 앞서 얘기한 그런 세상 모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잘 나오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눈에 잘 띄는 사람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도 있죠, 성가대도 있죠, 반주자도 있죠, 주일 차량 봉사자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참 귀한 분들입니다. 애찬 담당자 있죠, 예배 순서 담당하신 분들이 있죠, 안내위원들이 있고, 재정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 청소를 하시는 분 있다면 뭐 돌아가면서 하든 자진해서 하든 이런 분들, 신방같이 하시는 분들, 혹시 빠진 분 있습니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무명의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칭찬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감사를 표시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적지 않은 언성 히어로들이 있었어요.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들은 이름은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인들조차, 크리스천들조차 한 번 읽고 잃어버릴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명을 오늘 소개할 건데, 디도, 유스도, 소스데네, 그리스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표현한 겁니다. 이분들이 언성 히어로고 무명의 용사들이란 거예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우리는 많이 알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분들은 언성 히어로, 거의 무명 용사급입니다. 큰 사역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여부가 중요하지, 어떻게 크게 쓰임받았다, 큰 사역했다, 나는 요만큼 하고 있다, 이런 것에 여러분 너무 개의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제가 축원드립니다. 아직 생명과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직장, 우리 가정, 이 교회에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의 선교에 대한 열정, 헌신, 희생,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신앙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곳곳에 제가 처음 소개했던 언성 히어로처럼 사도 바울을 돕는 이름을 알 수는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가끔 오해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는 교회에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준 다음에 야, 내가 너 준 사명, 내가 잠시 허락한 고난을 잘 견디나 감당하나 한번 보자. 하나님을 마치 잘못만 찾아내어 지적하는 경찰같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명을 주고 혼자 싸우라고 안 하세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조력자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계속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무명의 용사, 언성 히어로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린도 지역으로 옵니다. 우상 제단도 많고 성전 기녀도 있고 술집은 길게 늘어서져 있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 영적으로 싸움이 심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사당 3개가 있었는데 대만의 일반적인 영적 분위기를 말할 때 일본과 같다고 합니다. 일본도 복음이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뭐 우상이 800만 개, 수억 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골목마다 대도시마다 사당이 있고 음력 7월은 귀신의 달이라고 합니다. 대만에서 자동차를 좀 싸게 사고 싶으면요, 음력 7월에 거래를 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음력 7월에는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7월에 물건을 사고 그러면 귀신이 와가지고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회방 놓는다고 해서 자동차 값이 좀 떨어집니다. 집값 매매할 때도 음력 7월에 합니다. 이게 문화예요, 이게. 얼마나 종교심이 많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고린도 도시의 이런 어려운 선교적 상황에 바울의 신앙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데 이 부부는 바울과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같은 신앙,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텐트를 만드는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 이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쉽게 통할 수 있겠죠. 직업이 같으니까 대화하는데 아주 편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두 부부를 굉장히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어디 있냐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이 표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2절에 대한 주석과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던 유대인들과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충돌과 불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추방당한 겁니다. 추방당한 것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에 온 겁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방해하고 배척하니까 그 아테네를 떠나서 툴툴 털어버리고 아테네로 옵니다. 고린도 쪽에 왔는데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핍박 때문에 온 것이죠. 한 부분은 추방으로, 또 위대한 사도 바울은 핍박 때문에 고린도 지역으로 흘러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해외 한인교회가 똘똘 뭉치는 것 거의 100%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다수 성도들이 그 나라의 국적을 얻기도 어렵고 소위 말하는 선진국, 영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나라 가서 그 나라 국적을 얻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계속해서 외국인과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류 사회로 진입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 낮아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나마 좀 교회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교회에 모여 있으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또 잘 찾아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비율이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교회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이거는 대만도 그렇고 어딜 가나 다 그렇습니다. 한인교회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들 세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기독교 신앙으로 핍박을 받고 추방을 당했으니까 이들이 더욱 의기투합이 되는 거죠. 뭉치지 말라고 해도 뭉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많은 말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3개를 준비했는데요. 좀 보여주겠습니까? 예, 고 오카노 목사님, 누구나 존경하시는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근데 이분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수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고난은 정말로 겪어보고 지나가 보니까 위장된 축복이었다. 정말 어렵고 쉽지는 않지만 지나가고 나면은 이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확성기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평안할 때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누구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확성기 되고. 정신 차려. 너 그 길로 가면 망해. 그 길로 가지 마. 확성기로 크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세 번째,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저작권이 있는데 여러분이 은혜가 되신다면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을 아름답고 값진 보석으로 가공하시는 허락된 하나님의 섭리와 작업인 것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위장된 축복인지 알 수 있고, 지금 내가 잘 못 들으니까 끼으라고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얘기하시는 거구나. 나의 약한 부분을 잘 다듬어가지고 보석같이 만들려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 만나게 된 두 사람과 바울이 큰 서로 위로가 되고 사도 바울에게 무명의 용사, 언성 2호로가 되는 겁니다. 그 사역을 도왔던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선교학적으로 보면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회당 중심의 사역에서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 중심의 선교 사역이 이방인 중심의 선교 사역으로 바뀌는, 전환되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반대와 고난과 핍박과 추방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그들이 사는 도시로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선교는 결코 멈추신 적이 없고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길을 여시거나 돕는 자를 주셔서 선교와 교회가 계속 진행되고 존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1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금강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절을 짓는 회사인데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금강주식회사인데 500년을 존재했대요. 500년. 여러분, 요즘 평균 통계를 내보니까 회사의 창업부터 폐업까지가 33년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500년을 지속된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대단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딱 3개만 조사했는데 두산이 120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약품, 후시딘하고 뭐죠? 우리가 제일 잘 먹는 바카스인가요? 맞죠? 동아약품, 바카스 만드는 데가 120년 됐습니다. 신한은행이 120년 됐습니다. 이 존재 목적 그리고 영리 목적이라는 것과 다르지만, 존재 목적은 다르지만, 그리고 세운 목적은 다르지만 생존의 기준, 생존의 시간, 존재의 시간의 기준으로 보면 500년 된 기업, 120년 된 기업보다 더 오래된 단체나 조직이 뭐예요?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우리 수문교회 성도님들.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나오죠.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죠.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교회는 2000년이 넘었습니다. 교회 존속기간은.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가 했는데 거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던 그 시기, 그 사람들의 모임,
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구약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이 BC 1446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머리 좋으신 여러분들 덧셈 하면은 구약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교회가 존재한 기준 시간이 얼마나 돼요? 3,500년 가게 된 거예요. 3,446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교회가 왜 이렇게 잘 운영됐죠? 왜 이렇게 망하지 않죠? 지금 좀 말이 좀 그런데요. 왜 이렇게 계속 존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의 창립자가 누굽니까? 참신이신 하나님과 참신이며 참인간이신 예수님이 창립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규모나 숫자는 외형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증가도 되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복될 수 있는데 원래 의미,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라는 아주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정의에서 보면 교회는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숨은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축복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명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숨은 교회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하시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회당 중심의 선교 사역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다른 조역자, 언성 히어로, 무명의 용사를 또 만나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말로 이름이 잘 기억 안 날 분들인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의 집을 교회로 제공해서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어떤 분들은 가정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은 가정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교회의 어떤 모델이었다.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가정교회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붙여주신 무명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사방팔방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고난도 유익한 것이며 고난을 다르게 볼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길을 열 수 있는 조력자, 언성 히어로들을 붙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위로와 힘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 성장하고 믿음의 동역자고 위로자가 된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이 있겠죠? 보면 제가 소개하지 않았으면 이분 역시 여러분이 평생 모를 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저를 잘 돕는 정말 슈퍼우먼 같은 원더우먼 같은 동역자예요. 리우 시우유의 자매님인데 저희 왼쪽에 저희 파송교회 애찬 담당 권사님이세요. 애찬 팀장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방문하셨을 때 우리 양국에 우리 교회에 애찬 팀장님 두 분 기념사진 찍으라고 찍어드린 겁니다. 오른쪽에 노란 동그라미 있는 분의 저분이 리오 시우유의 자매님인데 이분이 한 40여 년 전에 남편하고 건축업을 동시에 했어요. 부부가 같이 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할 정도로 건축업을 크게 했는데 그분이 지은 아파트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워낙 잘 됐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럼 무리하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규모를 보면은 알잖아요. 빚이 30억 있으면은 빚이 그냥 너무 많다가 아니라 그분은 한 3배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요즘에 알았습니다. 빚이 30억 있으면 나는 빚이 1원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30억 가졌으면 그 30억 빚을 빌려면 한 3배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80억 부도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80억 부도를 맞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
남편과 친척분과 본인 한 3명, 4명이 여행을 갔는데 지진 때문인지 진짜 이 집채만한 돌이 산에서 굴러 내려와서 이 일가를 덮쳤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과 친척분이 직사하는 걸 봤어요. 자기는 하반신이 깔렸어요. 예. 하반신이 깔렸는데 그 소방 당국이 와가지고 저는 그걸 걷어내고 구해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파서 사람을 빼낸더라고요. 그 돌을 못 움직이게 너무 크니까. 파가지고 사람을 빼내는데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예.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막 믿었을 때요. 다행이네. 그분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긴 장황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잘 못할 때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거의 6개월 가까이 수술과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됐는데, 걷게는 됐는데, 이제 그분이 다 낫고 이분이 간증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하고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샜지만 영원히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계속 신방을 받고 기도 받고 교회 사람들이 신방을 해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하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는데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40년 전이니까 여러분 부흥에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대만에도 가가지고 정말로 단순하게 기도하고 믿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저분 이게 정상이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확인하고 싶으시면 오세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남편은 여러분 돈 생기면 뭐 합니까? 지위 생기면은 무슨 뭐 드라마 시나리오처럼 여자가 생깁니다.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없던 사람이니까 남편이. 이분이 신앙이 있을 때 알게 됐어요.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거의 미친 상태로 한 일주일을 보냈대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저기를 했어요. 찾아갔어요. 아들을 줘라. 내가 키우겠다. 제 표현으로 제가 무릎을 꿇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분이 말이 그래서 외도한 여자 요즘 말로 좀 쉬운 말로 상간녀예요. 상간녀. 근데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나는 다시 결혼하겠다 해서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잘 정리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완전 부도 맞고 남편 죽고 그 빚을 갚아내고 최근까지 이제 마지막 거의 얼마나 큰 빚입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잘 성장해가지고 거의 다 이제 다 갚았어요. 그래서 신앙은 자랐고 넷째 딸과 사위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충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도면 전도, 신방이면 신방, 운전이면 운전. 저의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제가 외롭지 않도록 그곳에서 제 사역을 돕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문교회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가 만난 고난,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들, 그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거 성공이다, 이거 실패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실패와 고난이 있어 보이는데 돌아보니까 신앙의 성장이 있었고 우리가 성숙했으면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반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다 잘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 잘 하지도 않는데도 기도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헌신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야, 승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 경고예요, 여러분. 경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고난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끝이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뜻과 시간, 그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시간이 확실하다면은 주저없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역전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복음과 교회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구원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 발자국 전진하게 하기 위한 도약판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된 간섭하시는 일보 후퇴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사시면서 매일매일 만나는 고난과 장애물 중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길을 여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좀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을 도왔던 무명의 용사들, 언성 히어로들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교사들이요, 우리 아이들의 지금 무명의 용사들의 도움을 주고 있고 언성 히어로들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반대와 회방이 심해지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것을 떠나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죠? 복음을 전하는데도 계속 안 되면 그냥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여러분 최대한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죠. 통상 7번 복음이 들어가야 된대요. 7번 전하기도 쉽지 않고 7번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요즘에는. 그럼 굉장히 큰 시간, 오래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 구하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꼭 열매를 따가지고 교회에 앉혀놓고 세례받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헌신과 수고 시작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부하면요, 실제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 아닌가요? 영생을 발로 차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 자부심을 갖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세요. 상처받지 마시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와 선교사에게 헌신한 그 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명의 용사들을 붙여주시면서 열매로, 전도와 선교의 구체적인 열매로 예수님을 믿는 결과물로서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주시죠. 사도 바울을 위로를 주시죠. 열매로. 이게 누구냐면은 두 사람입니다. 8절과 17절에 나오는 두 사람인데 같이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우리가 주위에서 볼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스보와 소스데네인데 다 회당장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임이 회당의 리더예요. 첫 번째 위로는 유대교 지도자인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계속 반대에 부딪히다가 마음이 상해 있는 이 사람한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신 거죠. 열매를 보여줘. 그리스보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도 자기를 가장 핍박했던 동족인 유대교 지도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회당의 지도자 소스데네인데 이 사람이 맞은 이유에 대해서 앞에 판결이 잘못된 것을 소스데네에게 전가해서 핑계를 잡아서 대신 맞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맞은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연결해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형제 소스데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나 형제라고 표현 안 합니다. 맞죠? 자기와 함께 고난을 받고 수고한 사람, 복음의 동역자된 사람, 형제 소스데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회당의 수장인 소스데네가 유대교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했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같은 신앙으로 고난을 같이 당했다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을 돕는 형제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만한 간증과 이만한 위로가 있을까요?
우리를 반대하던 옆집 그 사람, 네. 우리 제 교회에 있는 김 집사 그분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한테 철퇴를 맞았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 예수님 전해서 너무 고맙다고, 심지어 교회 앞에 맨 앞자리 와서 맨날 아멘 아멘 하고 안내위원이 되고 목사님 섬기고, 이게 최고의 반전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희 그분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제가 지금 감동이 돼가지고요. 저를 괴롭힌 정레이창 성도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정레이창 성도님이 계신데 저희 동네에서 두 번째로 부자예요. 저희 동네 두 번째로 부자인데, 그 청나라 때 절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사진 기억나세요? 그 절을 증조 할아버지가 세워줬어요. 청나라 때. 친해지고 나니까 이제 조금 얘기해요. 자기 집안에 대해서.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례까지 받은 분이 저의 전임 목회자가 같이 가서 좀 아플 때, 가족이 별로 없으니까 딸 하나만 있는데 이제 남자니까 같이 가서 하루 자줬어요. 치료 받을 때.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고마워서 세례를 받았어요. 받기는. 그 뒤로 신앙이 잘하냐? 완전히 바깥으로 도는 겁니다. 저기 120년 된 절에서도 이 사람을 이렇게 끔찍해 해줘요. 왜냐면은 자기 그 조상이 이거를 세워줬으니까. 그가 가서 뭐 이사 같은 거 맡고 감사 같은 거 맡고, 그 다음에 돈 많고 지위 있으니까 그냥 정치인들하고 국회의원 뭐 막 그 시장, 큰 대도 시장하고 알고 막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떠받들어주니까 그렇게 하고, 저를 늘 이렇게 이제 뭐 막 사람들 앞에서 뭐 예수 믿으나 뭐 불교 믿으나 다 똑같은 게, 진리는 다 똑같은 게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저를 그냥 막 아주 그냥 바늘로 찔르고 그냥 막 이렇게. 제가 그거 동의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카드도 보내고, 교회 안 나오면 카드 써서 앞에다 넣어놓고, 내가 잘 지내냐, 건강하냐, 뭐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거는 동의해 줄 수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저는 완전히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한테. 제 앞에서 막 칭찬하고, 제일 힘든 게 뭐죠? 뒷소리 하는 거예요. 뒤로 가가지고, 추찬호는 한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문화도 모르고, 우리 뭐 학과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뭐 하여튼 뭐 제 앞에서는 웃고. 참, 여러분, 이런 분 없으죠? 이런 분 없으신 줄 믿습니다. 많은가요? 20개? 목사님 괴롭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이분이 제가 없는 1년 동안, 안식년 기간 동안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부흥회를 또 참석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간증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죄송한데 제가 안 믿겨져요. 제가 확인하러 가야 돼요. 그거를 8월 1일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진짜로 바뀌었는지 제가 확인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직자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그 소개한 중직자분한테 이분이 진짜로 바뀌었냐? 그랬더니 매주 예배 안 빠지고 1년에 한 번 왔어요. 교회에 1년에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늘 갔죠. 회사도 2번 찾아가고. 그분이 매주 예배 드리고, 제가 외부 강사가 52주 오니까요. 52주 동안 외부 강사 올 때 10분 전에 가서 외부 강사 영접하고, 작년 대학을 7월, 8월에 대만에 40도까지 올라가니까 7, 8월에 쉬라고 했어요. 제가 쉬라고 했더니 이분이 작년 대학 쉬면 안 된다고, 자기가 매주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모셨어요. 작년 대학이 2달 계속 했어요. 뭐 교회는 물론 에어컨 틀고 다 하니까. 제가 지금 전율이 느껴져요. 이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를 괴롭던 분이 보고 싶다. 언제 오냐? 열매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숨은 가족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참하는 종이고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고생한 경험이 있으면 그 비슷한 고생을 경험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로결석을 자주 알아봐가지고 요로결석 결리신 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아픔, 슬픔, 고난 당한 것, 상처조차 하나님께서는 이걸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 된다면요. 예수님에서 회복이 된다면, 이해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음 볼까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100% 추천하는 책입니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십시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킨 값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게 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이걸 아세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모세는 말 더듬이었어요. 말 못해도 괜찮아요. 다윗 왕은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용서받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잖아요. 사사 에웃은 왼손잡이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임받았어요. 당시 왼손잡이는요, 그 원어를 보면요, 장애인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는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장애인도 쓰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독히 가난한 분이셨어요. 왜요? 머리 둘 곳조차, 베개 빌 곳조차 없다고 하셨잖아요. 집 없는 거 예수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 아픔을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위로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우울증을 앓는 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신이신데 우울증을 안 갈려보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데 위로하실 수 있으세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끼어 있어라. 아멘. 여러분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 그분이 맞나요? 물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장애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전 인류를 대신해서 짊어질 거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내가 죽겠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무섭고. 인성이 있으시니까요. 신성도 있으시지만 인성이 있으시니까 가시로 찔리고 채찍이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가는 것, 아픔을 다 아시죠. 그럼 심적인 고통을 아신다는 분 거죠. 그런데 맞아요. 예수님, 동일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겪어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무기력함, 우울증의 증세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뒤탈이 없는 큰 위로자는 뭐니 해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 실패해 봤어. 무엇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등 뒤에 서 있어. 제가 마지막으로 안식년의 가장 큰 선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람 역시 제가 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나볼 아주 평범한 옆에 교회의 성도입니다. 부천 중동교회 양정훈 집사님인데 2001년도에 제가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제가 어떤 대학교에 북경 농업대학교 유학생회 회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유학을 왔어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중국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는 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안 가거나 좀 실력이 안 돼서 대만에 와서 중국어 1년을 배우고 조건부로 중국의 그 대학들을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이제 만들었는데 쉽게 들어가진 않죠. 언어를 완전히 훈련시켜 들어가는데 어학연수를 제가 있던 학교에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특별히 신앙도 없고 제가 이제 잘 꼬셨죠. 밥도 사주고 버스 타는 거 가르쳐주고 환전하는 거 가르쳐주고 식당 가서 밥 사 먹는 거 중국어 1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잘했겠어요? 그때도 뭐 제가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전혀 갈 생각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부담이 있었으니까 전도하려고. 근데 제가 잘 따르게 됐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왔죠.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을 하면 얘가 막 울어요, 옆에서. 그래가지고 야, 너 왜 울어? 너 이거 알아? 그랬더니 모르는데 그냥 이 찬양 부르면 그렇게 신나고 저희가 감동이 온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교회 데리고 다녔죠. 그리고 좋은 말 해주고,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역전된 삶을 살았던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잘 도와주고 해줬어요. 근데 2001년에 제가 한 1년 정도 이제 만났는데, 2001년도에 저는 이미 귀국을 했고요. 2001년도 12월쯤에 그 한인교회, 북경 21세기 한인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친구가 간증을 합니다. 찬호 형이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 간증입니다. 제가 뭐 수백 명을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손꼽아봤자 1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이름으로 제가 뭐 세례를 받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봐도. 근데 저는 적어도 한 명은 있어요. 제 이름으로.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지나면 신앙을 떠났다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참 동안. 근데 이번에 찾아냈습니다. 번호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야기는 20년 전 이야기인데 벌써 이번에 그 중간중간에 만나긴 했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지는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났을지 신앙을 버렸을지. 근데 알고 봤더니 부천 중동교회에서 목장, 가정교회 사역하는데 목장의 목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역장의 구역의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은 뿌려놓으면 언젠가 열매 맺는다는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39년 전에 빵과 우유가 좀 귀할 때, 저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서울로 이사 와서 그런 어려운, 좀 마음도 낮아져 있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선생님 정인기 선생님, 저희 빵을 잘 사주셔서 우리가 빵인기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분 지금 살아계신지 뭐 하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를 맨날 모임할 때 빵하고 우유를 사주셨어요. 그분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저희를 투자해가지고 무슨 큰 덕을 보려고 그렇게 섬기셨을까요? 중3 때, 중2 때 정웅현 선생님, 어떻게 찾다 보니까 동이 정씨인데, 정웅현 선생님은 좀 재밌는 분이었어요.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남자아이들이니까 억세니까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항상 너 손가락질 하지 마라. 삶의 지침들. 손가락질하면 그 순간에 이 세 손가락은 너를 가리키고 있는 거다. 다른 사람 절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마라. 적어도 제가 생각날 때 이렇게 비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친구들이요. 그 가르침과 그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도 모를 그 원석같이 다듬어지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선생님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대만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될지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기회가 되면 저도 이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 곁에 허다한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사역의 조수가 되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됐고 사명을 분담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함께 짊어졌습니다. 함께 짊어지면은 그 중압감이 반이 되니까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죠.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고 가장 뒤탈이 없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가장 큰 위로자고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맡겨진 영혼들, 내 영혼의 자식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헌신과 수고와 희생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죠. 무명의 용사들, 그 언성 히어로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최고의 위로자 예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 특별히 교사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어떤 때는 결과가 보이지도 않고 그 헌신이 알려지지도 않을 때 참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들을 작업하고 가는데
이 교사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 영혼들의 손을 하나님과 잡아주는 우리 영적 중매자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교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